오늘서부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제 제 6장을 우리가 함께 이제 다루게 됩니다. 자, 주보에 있는 제 6장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번째 장은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에 관하여. 좀 제목이 길죠. 제목이 좀 긴데 이제 여러 주에 걸쳐서 이 6장은 6개 항목이 있습니다. 뭐 짧게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각 항목마다 이제 그 내용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꼭 잘 이렇게 정리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6장의 전체 제목은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에 관하여. 조금 제목만 봐서는 좀 무거워요. 묵직한 그런 주제이긴 해요. 그러나 이 주제를 피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이 타락과 죄의 문제는 어찌 보면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게 근원의 문제예요. 뿌리의 문제예요. 뿌리의 문제. 뿌리가 썩으면 그 나무는 결국은 썩어서 죽게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뿌리의 문제를 점검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에 관하여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뭐 그렇게 아주 뭐 이렇게 달착지근한 말씀은 아니죠. 그렇지만 쓴 약이 몸에 좋다고 이런 말씀들을 하나씩 우리가 이제 살펴가면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들을 잘 정리하면 그러면 좀 더 성숙된 그런 신앙의 단계로 올라서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인간의 타락과 죄, 로마서에서 이제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기본적으로 이 모든 인간의 전적 타락, 이게 이제 우리 장로교 신앙을 시작했다는 이제 존 칼빈, 이게 프랑스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장 깔뱅이래요. 장 깔뱅. 이게 옛날에 존 칼빈 이렇게 그러는데 장로교를 시작했다는 분이거든요. 종교개혁의 루터와 함께 이제 영어식으로 말하면 칼빈, 프랑스 이름이기 때문에 깔뱅이라고 하는 이 루터와 깔뱅, 이 두 사람이 종교개혁의 어떤 두 산맥이에요. 산맥. 자, 그런데 이 깔뱅의 이 장로교에 이제 시작된 루터는 이제 루터교, 지금도 루터교회가 있어요. 루터교가 지금도 이제 루터의 그 신앙 정신을 따라서 있고 그 루터의 종교개혁이 이제 시발점이 돼서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그 이후에 나오게 되는 건데 루터가 먼저 종교개혁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깔뱅이 또 그 외에 또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 존 칼빈, 장 깔뱅이라고 하는 이분의 그 신학적인 많은 종교개혁의 사상 중에 대단히 중요한 사상은 뭐냐면 인간의 전적 타락. 그러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또 하나 중요한 이제 명제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총, 불가항력적인 은혜. 불가항력, 이게 좀 말이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러니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은혜. 이건 다시 말하면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간의 자력으로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그런 은혜만을 통해서만 구원함을 얻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장로교 신앙의 대단히 중요한 그런 어떤 신학적인 이 오랜 이 장깔뱅에서부터 시작되어져 왔던 장로교의 뿌리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인간의 전적 타락. 자, 이 얘기를 우리가 이해할 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한 계단, 한 단계 더 높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신앙적인 내용인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전적 타락, 그러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고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상처받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요. 자, 신앙이 막 걸려 넘어지고 막 이러는 것들은 대체로
사람 때문에 걸려 넘어져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말이에요. 사람은 도대체 뭐냐? 사람은 뭐냐? 그 사람에 대한 그 관점,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 인간관, 그런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냐? 인간관. 그렇게 말하는 건데, 이 인간관이 사람에 대한 관점이 이 신앙 안에서는, 신학적인 그런 인간관은 뭐냐면 타락한 인간. 이게 우리 인간에 대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관점인 거예요. 타락한 인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장에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에 관하여 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 이 내용을 우리가 깊이 숙지하고 이 내용을 깊이 받아들이게 되면 시험 들 일이 없어요. 그런 점에서는 복음이지요. 시험 들 일이 없어. 왜 시험 들 일이 없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시험 들고 많은 상처받는 이유들 중에 아주 큰 이유가 사람인데,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이 타락한 인간이야. 더러운 인간이고 죄악된 인간이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막 상처를 받아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막 괴로워요. 그 사람 인간에 대해서 이미 내 마음속에 저거 심판받을 아주 못돼먹은 분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때는 성이 다 안 풀리지. 못돼먹은 연놈들이래야 막 그냥 솟아나와요, 마음이. 자, 그런데 내게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은요, 말 그대로 못돼먹은 사람이죠. 왜요?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인간을 바라보는 인간의 관점이 타락한 인간이다, 죄악된 인간이다, 구원받지 못하여 성숙의 길로 나아가지 않는 인간들에게서 우리는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건 직분하고 관계없어요. 목사는 더 성숙해요? 그러지 못할 때 많죠. 장로는요, 권사는요, 직분에 따라서 사람들의 어떤 그 직분이 그 사람의 성숙도를 보장해줘요? 안 해요. 그건 안 해요. 당연히 그 직분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많은 신앙의 훈련을 했으니, 신앙의 연조가 많으니 더 성숙되게 더 깊은 예수의 마음 가지고 그 성품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사람들이 납득이 될 만큼, 아 그래 저 사람이 말이 참 옳구나 라고 동의가 되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목사가 말이야, 장로가 돼가지고 권사가, 거기다 그렇게 붙일 일이 없는 거예요. 저것도 인간이거든요. 저것도 인간이야. 목사도요, 저것도 인간이지. 장로도요, 저것도 인간이야. 저것도 다 그냥 인간에 불과해. 무슨 인간에 불과해. 그런데 그 인간에게 붙어있는 직함, 목사라는 직함, 장로라는 직함, 권사라는 직함, 여기에 우리가 속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마음에 이제 더 큰 상처를 받는 거죠. 더 큰 상처를 받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타락한 인간이다.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에 관하여. 그러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큰 상처가 됐어요? 마음에 많은 아픔이 있어요?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이에요. 용서할 수 없는 그 인간에 대해서 내가 막 용서 안 해. 내가 막 분노와 증오와 막 온갖 마음이 막 가지고 있어. 막 끌어올라 막. 정서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 영이, 그러면 손해. 저놈의 인간 막 이제 이래 싸면, 그놈의 인간은요, 내가 그런 감정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놈의 인간이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아무것도 1도 타격을 안 받아요. 내 속만 끓여. 내 속만 미움과 증오가 막 차올라. 못됐죠, 그놈의 인간이요. 아주 못된 인간이에요. 근데 그 못된 인간에 대한 미움과 증오는요, 나만 병들게 하고 나만 아프게 하고 나의 마음만 틀어지게 만들어요. 화병만 생겨. 그놈의 인간은 전혀 내 화병에 대해서 아무런 일도 타격 안 받아요. 손해는 누구예요? 내 손에. 그놈의 인간, 그 죄 많은 인간,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서 내가 받은 그 많은 온갖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놈의 인간이 때려 죽이시든지 그냥 벼락 맞아 죽든지 교통사고로 뒤지든지 하나님께서 그냥 어떻게든 처리해 주세요 하고 여러분들의 화는 하나님 앞에 다 푸세요. 다윗이 그랬거든요. 다윗의 시편이 그런 거예요. 저 원수들을 하나님 그냥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 뭐예요? 그 원수 죽이라는 거죠. 저놈, 저 원수의 자식들은 다 고아가 되게 해달라. 그런 것은 저놈과 저놈의 처자 부부들을 다 죽여달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고아가 되게 하라. 저놈의 자식들이 고아가 되게 해달라. 그 다 저놈들을 죽여주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저놈의 그냥 하고 싶은 말씀들은 하나님께 다 가요. 하나님께 쳐 죽이라고 하든지 벼락 맞아 죽이라고 하든지 그냥 어디 가다가 그냥 맨홀 뚜껑이 그냥 다 터져가지고 거기에 그냥 대갈통이 그냥 깨져가지고 죽으라고 하든지 막 그냥 분통 터지는 거 하나님께 다 쏟아보면 하나님 저거 그냥 위에서 뭐가 떨어져가지고 대갈통 다 깨져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직사하게 해달라든지 오늘 제가 막 별의별 얘기 다 하죠. 그러니까 그 죄악된 인간, 타락한 인간 때문에 내가 받은 많은 상처와 아픔들은 하나님 앞에 풀라. 이거 하나님 앞에 풀라. 인간에 대한 관점은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다. 타락한 인간이다. 그 타락한 인간에 대한 이 본질을 우리가 이제 이 6장에서 쭉 매주마다 이제 살펴보다 보면 그러면 여기에 위로도 있어요. 여기에 복음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편치 않은 얘기긴 한데 그 인간의 타락 속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나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죄악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마땅히. 그러니까 나의 죄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많은 내 주변 사람들의 그 악하고 그 타락한 아주 못돼 처먹은 내 분노를 끌어오르게 하는 그 인간들을 바라볼 때 그 죄악된 인간, 타락한 인간에 대한 우리 이제 이 신앙적 관점을 갖게 되면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기서 놓이는 이제 자유함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더 이상 걸려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하찮은 인간 때문에 우리가 걸려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자꾸 걸려 넘어가고 상처받고 막 아파하고 막 속상해하고 막 짜증나고 막 그러면 그 사람은 뭐 아무런 타격도 없는데 내가 자꾸 그러면 내가 그것 때문에 그 하찮은 것 때문에 자꾸 걸려 넘어가게 되면 그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손해일 뿐만 아니라 내가 그걸 뛰어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 장애물이 높은 거야. 아니 하찮은 걸 왜 자꾸 높여주냐 이 말이에요. 장애물 경기죠. 장애물 경기. 낮은 장애물들은 그냥 털썩 뛰어넘어. 근데 못된 장애물, 높은 장애물 같은 데 이제 걸려 넘어지는 거죠. 장대 높이뛰기 있잖아요. 장대 높이뛰기. 장대 하나 이게 일정한 거리 높이에 걸어두고 막 장대 하나 들고 걸어 막 뛰어가다가 장대를 디딤돌 삼아가지고 탁 땅에다 짚고서 휙 올라가서 높이 뛰잖아요. 막 6m, 7m. 그 장대의 높이가 이제 올라가요. 하나씩 신기록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그 못돼 처먹은 타락한 인간 나에게 막 온갖 상처를 주는 인간을 하찮은 인간을 하찮게 취급하면 그냥 뛰어넘으면 되는데 김소월 시인이 말한 진달래꽃의 시구절처럼 사뿐히 스려 밟고 가면 되는데 못 밟고 가. 걔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 인간이. 내가 그걸 못 뛰어넘어. 자꾸 그 인간 때문에 걸려 넘어져.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또 봐야 돼요? 내 장대 높이 뛰기에 내 실력이 아직 기록을 못 세워. 기록을 못 세우는 거야. 그 인간을 못 뛰어넘어. 장애물 경기에 뛰어넘을 수 있는 사뿐히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다가 자꾸 그 인간한테는 자꾸 걸려. 이제 그 부분은 내가 해결해야 할 나의 숙제는 나의 숙제. 그래서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에 관하여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굉장한 어떤 그런 통찰력을 주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동시에 사람에 대한 관점, 인간관이
딱 정립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나 자신을 더 깊이 성찰하고, 그래서 이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에 관하여 마지막에서 형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뭐 두려워할 것은 없어요. 이 형벌에 대한 얘기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하면 여기에 이제 자유함이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주님 말씀처럼 우리가 잘 알아서 바르게 분별하면 이것도 우리의 마음에 막 무겁게 여길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그냥 딱 봤을 때는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에 관하여, 그러면 이게 벌써 그냥 제목만 딱 읽으면 아이고 마음이 그냥 턱 하고 이게 막히는 느낌인데, 전혀 그럴 거 없다 하는 말씀을 제목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자 이제 1항부터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주보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 주보에도 적혀져 있고, 또 이제 유튜브 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 밑에 이제 설명창에도 제가 내용들을 다 써놨습니다. 작지만 또 보시면서 이야기를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1항에 보면 우리의 처음 부모는 사탄의 간계와 시험의 유혹을 받아 금단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죄를 범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현명하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 자신의 영광에 부합되도록 그들이 범한 이 죄를 허용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게 조금 해석이 필요한 내용이에요. 그냥 읽으면 이거 자칫하면 마지막 부분에 그들이 범한 이 죄를 허용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인간이 죄 짓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고, 또 그걸 기뻐하신다고, 이러면 말꼬리 잡으면서 걸려 넘어지죠. 이거 잘 해석이 필요해요. 자, 첫 번째 문장을 보면 두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문장에 우리의 처음 부모는, 이게 처음 부모가 누구겠어요? 아담과 하와죠. 거슬러 올라가면 내 부모님에게서 내가 낳는데, 내 부모님은 내 조부모들에게서부터 태어났고, 조부모는 또 증조부, 증조부는 고조부, 고조부는 그 위에 모든 인간들이 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맨 처음 인간이 나오게 되겠죠. 맨 처음 인간.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그 처음 부모, 이건 기독교적인 인간관인 거예요. 기독교적인 인간관은요, 진화에 의해서 우리 사람이 만들어졌다. 이거는 과학자들, 과학에서 얘기하는, 과학도 뭐 다 모든 과학이 그런 건 아니에요. 창조론을 믿는 과학자도 있어요. 진화론을 믿는 과학자도 물론 있고요. 자, 그러나 물론 이 진화라고 하는 이 이론 자체가 무조건 다 폐기되는 것은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진화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영역적인 그런 이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이 모습이, 우리 인간의 이 탄생이, 인간의 시작이 진화로 말미암아 이렇게 인간까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거기에는 풀 수 없는 숙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들도 모르면서 그랬을 거야 라고 얘기해 버리거든요. 나중에 가서 이제 다 물어보면 마지막에 가서 모른다 그래. 모르면서 추론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추론이,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현생 인류 호모사피엔스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있다고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과학자들이. 이 인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인간이 그냥 쭉 그 진화의 뿌리로 올라가서, 오늘 그 얘기가 주제가 아니지만 잠깐 얘기하자면, 그렇게 맨 올라가게 되면 모든 이 우주 만물의 시작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빅뱅,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게 뭐냐면, 어느 날도 몰라, 설명도 못해. 그 어느 날 우주가 빵 커다란 대폭발이 일어났대. 근데 그게 어느 날이고 언제 왜 폭발했는지도 몰라. 그냥 그렇대. 그게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빅뱅이라고 하는 얘기, 그 과학자들 얘기 들으면 그런 거예요. 그냥 폭발을 했어. 그 폭발해서 가스가 대폭발을 하면서 많은 그런 원자들이 그렇게 생성이 됐어. 그 원자, 소위 말해 질소, 산소, 탄소, 수많은 그 원자들이 있는데, 그 원자들이 왜? 그 원자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데? 원자는 폭발이래. 그럼 폭발을 통해서 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설명을 못해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원자들이 이렇게 해서 이 가스가 이렇게 해서 이제 막 융합이 되고 폭발이 되고 융합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덩어리가 만들어지면서 행성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이제 뭐 수분이 생기는데 뭐 수소하고 산소가 만들어서 물이 만들어지는데 그 물이 어떻게 돼서 거기에 뭐 세균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이거요 얘기 들어봐야 지들도 모르는 얘기를 가설이라고 만들어 놓고 인간이 이렇게 됐대. 자, 그러면 결국 그 증명될 수도 없는 이야기를 이제 그렇게 해대요. 물론 그 사람들은 그래요. 그럼 니들은 증명됐냐? 창조가 증명됐어? 그래요. 그래서 증명으로 따지자면 어느 것도 증명할 수는 없어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됐는데 뭘로 증명해? 라고 하면 할 말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 그건 니들이 믿는 성경이고 그걸 할 말 없어요. 그래, 오케이. 너희들은 너희들 믿어. 그냥 사사기의 맨 마지막 말처럼 그때 왕이 없으므로 그냥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그럴 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그냥 강요할 필요도 없어. 너 안 믿으면 죽여? 그러면 안 돼요. 그래, 너 믿고 싶은 대로 너 믿어. 왜? 로마서 1장에 말씀한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사. 하나님 방법이니까 내버려 두는 수밖에 없죠. 그건 뭐 어째? 이건 설득으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전적 은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인간의 처음 부모, 우리는 아담과 하와라는 신앙 고백을 가져요. 성경의 창조를 인해서 인간이 시작됐다고 말씀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딴지를 걸며 그래, 넌 딴지 걸어라. 너는 너 믿은 대로 네 길 가라. 그러면 되겠죠. 이제 우리는 이걸 믿어요. 자, 처음 부모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제 모든 사람들의 이제 시작이 되었다. 이제 보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사단의 관계와 시험의 유혹을 받아. 누가요? 인간의 처음 부모 아담과 하와 첫 인간들이 사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사탄 이렇게 이제 그냥 그 음가 그대로 이렇게 펴기도 돼요. 사단, 옛날에 다 사단 그랬는데 요즘은 사탄 그렇게도 다 쓰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자, 이 사탄의 존재는 뭐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죠. 이건 나중에 또 언제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자, 사탄의 관계, 간사한 꾀와 시험의 유혹을 받았어요. 사람이 유혹을 받았어요. 그러면 인간이 창조될 때 그 이전에 사탄이 있었네? 그럼 사탄은 언제부터 있었던 거야? 그럼 사탄은 누가 만들었어? 그럼 사탄은 만들지도 않았는데 있는 거야? 이거 복잡해지죠. 이런 거 복잡한 걸 이제 공부해야 돼요. 이거 다 이게 다뤄야 되는 얘기인데 이거 지금 오늘은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에 대한 얘기니까 사탄은 뭐고 사탄은 언제 시작됐고 사탄은 누가 만들었고 그럼 사탄은 만들지도 않았는데 처음부터 있는 거냐? 이렇게 헷갈리고 복잡한 얘기들은 이제 차차차차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잠깐 접어두자고요. 이게 지금 급선무가 아니니까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여기 있어요. 자, 사탄이 관계와 유혹으로 시험을 했어요. 이 아담과 하와에게. 근데 그 유혹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열매, 금단이 뭐예요? 어떤 행위를 못하도록 금하는 거. 너 이거 하지 마. 이 금단이에요. 자, 금지하고 끊으라고 명령한 거예요. 끊으라고 금지를 시켰어요. 그 금단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은 너희들이 임의대로 다 먹되 동산의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금단의 열매를 먹었어요. 먹음으로써 어떻게 됐다고요?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창세기 3장의 이야기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처음 인간이 사탄의 관계와 시험의 유혹을 받아서 금단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죄를 범했다. 이게 신앙 고백서의 정리예요. 그래서 인간 세상 속에 죄가 들어왔다. 나중에 이제 로마서 5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루겠습니다만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그 한 사람은 아담이요. 또 와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이거를 가장 잘 정리한 책이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그래서 아주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담고 있는 책이지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우리 처음 부모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금단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자, 그 옆에 보면 참고 구절이 있죠. 창세기 3장 13절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나를 꼬셔가지고 나를 꿰어가지고 내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간의 첫 인간의 범죄, 죄가 그렇게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 전에 물론 하나님이 아담에게 먼저 물었잖아요. 아담아, 야,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희가 아담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었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래요? 잘 알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째째한 놈이에요. 아담이 참 째째하기 그지없어. 여자가 나한테 줘서 먹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 아닙니까? 사실은 누구에게 지금 화살을 돌리는 거냐면 여자에게, 나에게 준 그 여자에게. 근데 그 여자는 누가 준 거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나에게 저걸 먹으라고 줘서 내가 먹었을 뿐이라고 변명 같지 않은 변명을 늘어놓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 할 얘기는 많습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죄가 들어왔다,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얘기로만 하고 그 다음 문장 보고 이 얘기에 대한 좀 부가적인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의 현명하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 자신의 영광에 부합되도록 그들이 범한 이 죄를 허용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면 이 문장 안에서만 보면 하나님은 그들이 범한,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앞에 문장에 보면 우리의 처음 부모 아담과 하와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한 이 죄를 허용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게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 자체가 조금 걸려 넘어질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용하셨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허용하기를 기뻐하셨다고? 이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어요. 그 죄를 범한 건데 그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셔요?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죄를 이제 허용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납하셨다는 거예요. 용납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제 어린 자녀들이 자라면서 뭐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요. 잘못을 얘가 저질렀어요.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마 했는데 해버렸어요. 자, 해버렸으면 그럼 이제 얘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말라 했는데 했어. 그 자리에서 그냥 확 죽여요? 목 졸라 죽여요? 그냥 너희 새끼, 그냥 아버지가 하지 말라 했는데 했어? 그냥 확 목 틀어 죽고서 죽여요? 그럴 수는 없지요. 그러면 그 잘못은 어떻게 돼요? 절대 넌 용서 못해. 넌 죽어야 돼. 하고 죽여요? 용납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죄를, 그래 이제는 그 죄를 져도 돼. 너 허용하는 거야. 죄 져도 돼. 죄 마음껏 져. 하고 죄를 허용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죄 진 것을 용납했다 이게. 용납했다. 그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용납하시기를 기뻐했다는 게 뭐냐면 기쁜 마음으로 그 죄 지은 그 아담과 하와를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이 자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옛날에 그러잖아요. 부모가 자식이 이제 뭐라고 어떻게 해서 이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드라마에 많이 나왔던 그런 대사 있잖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 그래가지고 막 연 끊고 살아.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제 너 안 볼 거다. 호적을 파가라 이 막 그러면서 이제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나중에 이제 그 마음이 이제 세월이 오랜 세월 같이 풀렸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풀렸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 용납이에요, 용납. 여기서 허용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허자가 허가를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죄악된 것을 받아들여서 그 죄진 인간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죄를 허용했다는 게 아니라 죄악된 인간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받아들인 것에 대한 성경의 창세기에 대단히 중요한 복음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어찌 보게 되면은 복음의 시작이에요. 복음의 시작. 가죽옷이라고 하는 가죽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이 아니에요. 가죽옷은 동물이야. 동물의 가죽을 통해서 가죽옷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게 선악과 알게 나무를 먹고서 지들이 다 벌거벗은 것을 알고 이제 이 수치를 느끼면서 부끄러운 것을 나뭇잎으로 다 가렸어요. 나뭇잎이 이게 뭐 오래 가요? 이게 바람 불고 어쩌면 다 날아가지. 이게 뭐 보호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가죽 짐승을 잡았구나. 그 짐승이 아담과 하와 때문에 희생됐구나. 희생 짐승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죽으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지어 입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게 이 죄 지은 인간, 금단의 열매를 먹은 이 인간을, 그들이 범한 이 죄를 하나님이 용납하셨다. 여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즉시로 정령 죽으리라 해가지고 간혹 가다가요 깐죽거리는 인간들이요, 성경 좀 안다고 하면서 성경 좀 얘기하면서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뭘 죽기는 뭘 죽어. 아담이 930을 살았는데 뭘 죽는다 하는 것을 900년이 넘게 사냐? 하나님 참 거짓말쟁이지. 이렇게 깐죽거려요. 뭣도 모르면서. 자, 하나님이 이 죄를 용납하였다는 것은 이 죄 지은 인간을 하나님이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 죄를 받아들였다는 게 아니라 그 인간을, 그 표시가 가죽옷을 지어 입혀줬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왜 그러면 어떻게 아담이 930을 사느냐? 그런단 말이에요.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이 죽음에 대한 우리의 인간의 우리 생각이 이 죽음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에요, 숨이 끊어지는 죽음, 영혼이 이 몸과 분리되어지는 죽음, 이것만 죽음이 아닌 거예요. 이 죽음,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죽음은 여러 의미를 담고 있지요. 여러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하나, 여러 의미 중에 이제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뭐 유물론자들, 그런 것도 안 믿는 사람, 내세를 안 믿는 인간들은 죽으면 끝이지 뭐 영혼이 어딨어. 인간 영혼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뭐 그 사람들 믿으니까 내버려 두고, 인간의 영혼이 이 육체와 분리되어져서 이제 숨이 딱 끊어져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것만 죽음이 아니라 신학적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 이걸 죽음이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 죽음이라고 그래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대단히 중요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어디에서 쫓겨나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이 죽음인 거예요. 에덴이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 배웠어요? 기쁨, 기쁨. 기쁨의 땅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기쁨의 땅에서 쫓겨나니까 당장에 쫓겨나서 바깥에 나가서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겨나서 살다 보니 아담과 하와가 아들 둘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근데 그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어요.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내가 낳은 두 자식이 있는데 그 한 자식이 또 다른 자식을 쳐 죽였어. 여기에 기쁨이 있어요? 이게 지옥이지요. 에덴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이게 죽음인 거예요,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자, 그래서 결국 이제 뒤에 이제 형벌에 대한 얘기를 나눌 때 지금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하게 될 테니까 그건 이제 이 뒤에 장에 이 장의 마지막 뒷부분의 항목에서 여러 번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그 설명의 그 중간에 하나님은 자기의 현명하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 자신의 영광에 부합되도록
이 설명이 조금 어려운데, 하나님은 인간의 그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한 그 인간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까지 인간을 용납하셨어요. 자, 이걸 용납하시면서 이 용납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을 건져내야 되거든요. 구원해야 돼요.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죄에 대한 해결에 대한 문제를 이제 하나님은 그 타락한 인간을 이제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담에게 너는 이제 정신토록 수고하여야 이렇게 먹을 것이고 땀을 흘려서 수고해야 네가 이렇게 될 거고 막 얘기하시고, 여자에게는 너는 이제부터는 해산하는 고통을 겪게 될 거고, 남자가 네 머리가 돼서 남자가 저겠다는 주관하는 대로 할 거고, 뱀에게는 네가 정신토록 이제 이 흙을 이게 배로 흙으로 기어 다닐 거고,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창세기 3장 15절. 이게 원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복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요 신학적으로 원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머리를 상하면요 끝장인 거지요. 발꿈치 상하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고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장차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가지고 끝내버릴 거다라고 하는 복음의 시작, 원복음이라고 말하는 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영광에 부합되도록,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도록, 이거는 인간의 그 죄악된 것을 용납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에덴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인간은 그 인간을 당장 그냥 모가지 졸라 죽여서 그 생명 끝장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창조고 뭐고 다 끝이죠. 인간이 다 없어져 버리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내버려 두심으로, 그러나 그 관계의 단절로 영적 죽음을, 영혼의 죽음을 냅두지만 결국 인간은 그렇고 이래서 그 죄된 인간이 그 많은 죄와의 이제 씨름, 죄와의 싸움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원복음,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왜요? 이놈, 이 뱀, 옛뱀, 이 사탄이 인간을 꿰어가지고 죄되게 만들었으니까, 범죄게 만들었으니까 이놈을 작살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 하냐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이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록 자기의 현명하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죄악된 것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당장에 걔네들을 싹 없애버리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용납하고 받아들이시되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 에덴에서 내쫓으심으로 에덴에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화영검으로 에덴의 길을 막으시고 이제는 영영 인간은 그 인간의 삶의 죄악의 굴레 속에서 살게끔 되는 거죠. 자, 그로 인해서 이제 인간 가운데 발생되는 모든 이야기가 성경에 담겨져 있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구원하려고 구원의 역사가, 구속사라고 말하는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죠. 이 구원의 완성이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보혈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이 영적인 그런 이 드라마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은 자기의 현명하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의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죄악된 인간이기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기쁨이 다 이제 끝장나고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이는 이런 말할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참혹한 그런 굴레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현명하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 모든 인간 세상에 구원을 베푸실 은혜를 계속 펼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많은 인간들은 계속된 죄악된 삶을 살아가요. 그 삶이 노아의 당대에 이르렀을 때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창세기 6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 노아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노아를 부르셔서 구원의 방주를 짓게 하죠. 방주를 만들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로 다 멸하실 거다. 기둥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죄가 가득했다고 성경에 적혀 있어요. 하나님 물로 심판하셔서 다 쓸어버리시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셔서 구원의 드라마를 계속 써가시지만 안 들어요. 안 들어. 인간이 지겹게 안 들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듣는 척했다가 또 돌아가요. 고무줄 잡아당겼다가 탁 놓으면 다시 원상복구처럼, 스프링 탁 눌렀다가 놓으면 탁 튕겨나오는 것처럼,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런 본질적으로 타락한 인간인 거예요. 타락한 인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그 사람 다 뭐 멀쩡하고 참 괜찮은 젠틀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요 우리는 다 똑같아요. 자, 이렇게 인간의 이러한 죄와 악이 가득한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장 현명하시게도 가장 거룩한 계획에 따라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게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의 아주 큰 줄기의 밑줄기, 이 거대한 그 흐르는 하나의 그 줄기는 구원의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다. 그 구원의 이야기 안에서 이제 우리는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에 대한 이야기를, 이 구원의 영적인 은혜로운 드라마 속에 인간의 타락, 인간의 죄, 인간의 형벌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석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건가? 이것이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될 때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 온갖 이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끔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더 깊이 이해할수록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기도하게.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멸해버리겠다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막으면서 50명만 있으면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갔다가 결국은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됐죠.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은 한 가지, 지금에서야 이제 우리 입장에서 성경을 다 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안타까운 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나를 봐서라도 거기에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나를 좀 봐서라도. 아브라함은 그럴만 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럴만 했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10명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을 봐서라도 이렇게 한마디 더 하시지, 그걸 못 하셨어요. 안타까운 역사의 이야기죠. 역사가 다 흐르고 난 다음에 그 옛날 역사를 되짚어 볼 때 그때 아브라함이 좀 그렇게 하시지 하는 마음이 들죠.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소돔 고모라가 이제 망했으니까 우리 일 아니니까 우리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죠. 자, 그러나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결국은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의 이야기를 우리가 배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귀결되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나와 타인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나 한 사람이 기도를 하찮게 여기시지 마세요.
나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단정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의 정성된 기도를 언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나 같은 걸 뭐 기억이 나겠어? 그러면 안 돼요. 그거야말로, 그런 생각이야말로 사탄이 꼬시는 거예요. 내 생각을 비트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제가 참 무거운 얘기다 했지만 굉장히 또한 복음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이 기도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요 얘기까지만 좀 정리하고 요 1항에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될 몇 가지는 이제 다음 주에 좀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자, 이 6장의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에 관하여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기에 담겨져 있는 복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고 여기서 이제 알아차려서 내 것으로 삼아야 할 알짜배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타락, 죄, 형벌. 그러니까 이건 복잡한데 이거 이제 참 심각한 문제네. 이렇게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여기에 담겨져 있는 정말로 엑기스 같은 그런 복음의 그 은혜로운 말씀을 발견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이 6장을 또 잘 배워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참 무겁게 하고 또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참 어려운 마음을 가져다 주지만, 그러나 이것을 잘 또 우리가 묵상하고 배우다 보면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이 말씀들은 우리로 하여금 또 한 계단 더 높은 영적인 수준으로 나아가게 되고, 어떤 장애물도 어떠한 장대 높이 뛰기에 그 높은 장대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의 더 큰 신앙으로 우리 이끌게 되는 그런 복음이 담겨 있는 말씀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을 잘 우리의 마음속에 익혀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또 하나의 큰 그런 영적 유익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갈망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에 관하여 늘 마음 깊이 묵상하며 이를 통해서 신앙의 발전을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